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정동수 목사의 예지예정론, JYP 박진영의 예지론을 다룹니다. 정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장 근본 교리인 삼위일체에 합당한 삼위일체적 구원의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구원파 권신찬 이요한의 그 짤막한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속에서 이 구원파의 구원 원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동수 목사가 스스로 예지예정론을 따른다라고 단언하였으니 예지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JYP 박진영의 예지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루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회심론, 회개론을 다루기 전에 이 구원은 믿음, 회개, 예정,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가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 회개, 속죄는 마치 조각 퍼즐처럼, 조각 그림 맞추기처럼 요 철이 정확하게 맞는 그런 매우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 회개론도 속죄론도 이게 같이 맞춰 들어갑니다. 이 세 개가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그 교파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중요한 교리적 특색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정론, 회개론, 속죄론이 온전한 구원론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리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계라고 우리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서로 잘 짝을 이루어야 되지, 중간에 아무런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아니하면 이건 체계라고 말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원리들이 실제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작동하는데, 그 원리는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원리들이 맞물려서 움직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동이 되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이 체계와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 혹은 교리 체계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종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교리인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그 교리인 겁니다. 믿으라, 교리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믿음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신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폐기했을 때 구약과 신약은 연속적인 일관된 구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정리를 해나가는 건 매우 필요하고, 이 정리들을 신론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원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예를 들어서 정동수 목사도 성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화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인가,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하는 성화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가 아닌가는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딱 정리해서 이거는 이거다, 성경 이 부분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근본과 직결되는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가르침들이 있고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가르침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본질적인 명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어떻게 속죄를 받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가는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한가? 필요치 아니한가? 또 없어도 되는 건가? 꼭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 중요성에 따라서 분별하여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되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을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토요일을 안식일로 반드시 지켜야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날짜와 절기의 문제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에 비교할 수 없이 그 중요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체계를 구성해야죠. 일목요연하게 배우기 쉽게 정리를 해야죠. 그런 걸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봅시다. 삼위일체 교리가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이며 셋이다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세 인격체이신 그분은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니까 세 분은 그 위격상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누지만 이 호칭과는 별개로 하나님 각각은 다른 하나님과 비교하여 우월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서로 동일한 수준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 셋인데 셋이면서 하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련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고 또 아들의 역할을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뜻과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역자의 역할을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오묘한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다라고 할 때 우리와의 관련성을 놓고 보면 예수는 생명의 주,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우리 생명의 창조자예요. 따라서 그분은 만유의 주,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해서 마치 우리의 것으로 삼도록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그분이 역사하여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처음부터 믿음의 완성, 이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는 그 순간까지만 예수님이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우리가 완성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세계에서 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명칭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예수가 이루신다, 이렇게 명제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과 그 다음 구절인 7장 1절을 보면 전능하신 주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지점까지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완전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근데 약속을 하실 때 자기를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 지목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명칭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은 또 전능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도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이라, 모사라, 즉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람으로 아기로 오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담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연상을 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해내시는 능력자다. 선하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어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해내시고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을 생각할 때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전능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얼마만큼이냐 할 때 무한하다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너무나도 충분하다, 아주 충분하다, 모자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그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충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내가 뭐를 믿을지 안 믿을지 뿐만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아시고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충분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용납할 만큼 선하시고, 우리가 어떤 실패와 어떤 방해를 겪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한 것처럼 보여도, 어떠한 늪에 빠져도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가 그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어떤 가르침을, 그 어떠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다. 우리를 이끌어 줄 만큼 충분하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만큼 충분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매우 근본적으로 견지하고 붙잡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구원파의 구원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짤막한 문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혼, 즉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는 영에게는 적용이 되고 영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단정을 하더라도 육신의 마음과 욕망, 육적 마음과 욕망이 어디에 담겨요? 마음에. 그래서 영의 구원을 나누고 혼의 구원을 나누고 몸의 구원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무언가를 깨닫게 될 때에, 즉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그 즉시 깨달음 자체가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내가 무슨 뜻인지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알게 됐으니까, 성화가 이런 것이다 알게 됐으니까, 야, 죄는 이런 거구나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죄가 없어지는 거고, 내가 성화를 깨달았으니까 성화가 된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알았으면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 아는 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그것을 해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람이 깨달아서 깨달으는 즉시 뭔가가 그 즉시 완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을 이 요한은 성품으로 얘기하고 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 영은 구원을 받지만 마음은 아닌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 마음의 종교. 마음으로 딱 깨달으면 뭔가가 갑자기 확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구원을 받고, 즉 마음은 혼이니까 혼이 구원을 받고, 혼이 구원 받으면 이제 차츰 육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육은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새로운 육체를 주실 때까지는 이 몸은 천천히 따라가는 겁니다. 자,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즉시 영혼은 구원받고, 속죄를 받는 즉시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삶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닦아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뭐냐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정과 고요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자꾸 괴로워지고 답답할 때에는 그 마음이 받아들이는 외부의 자극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지고 저것을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괴로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잊어야 돼요. 육신이 자꾸 죄를 범해요. 죄책감이 생겨요. 그거 잊어야 돼요. 결국 마음의 종교예요. 혼의 종교고 마음의 종교인데 이게 어떤 종교예요? 불교입니다. 중들에게 물어보면 불교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 마음의 종교가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이래 지금까지 대승불교에서 오늘날까지 전부 뭐냐면 마음 닦기예요. 마음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을 깨달아서 깨닫는 즉시 득도가 돼 해탈이 되는 거죠. 지금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정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을 똑바로 해서 내 안을 들락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마음을 닦는 것이 불교의 본질이지만 그 마음조차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는 것은 또 주변의 모든 세계와 사물이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내 마음에 비춰지는 그 어떤 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집착은 또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오는 것이에요. 외부의 자극을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또 그게 본질을 모르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하면서 마음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이게 문제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사물이 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조차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 자극은 없는 거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없다라고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 그 경지까지 가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줄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는 게 불교입니다. 저는 구원파를 불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이어지는 문을 열어놓은 것만큼은 사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닫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교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을 조금 열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를 추구하는 분들은 정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장 순수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쪽에 불교와 통하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막 들어오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에서 건너온 사람도 말만 바꾸면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용어를 불교 용어에서 기독교 용어로 바꾸어도 보니까 본질은 똑같지 아니한가라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초신자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기독교의 본질을 모릅니다. 딱 보고 겉보기가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성황당에 가서 비는 거 대신에 예수께 빌면 되는구나. 마고 할머니, 삼신 할머니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예수님 하면 되는구나. 내용의 변화 없이 용어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기독교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위험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평강을 누리면 그것으로 종교의 본질을 이루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정동수 목사의 예지예정론을 한번 봅시다. 정동수 목사는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형벌대속설과 공의만족설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원래 칼빈이 정리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칼빈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곧바로 형벌대속설과 공의만족설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동수 목사는 형벌대속설과 공의만족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가 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형벌대속설과 공의만족설이 이게 왜 가능하냐 할 때, 무죄한 죄물이, 죄 없는 죄물이 죽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붙잡아서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인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의 손을 빌렸지만, 이방인의 손을 빌렸지만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오는 공력, 능력, 업적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손상된 공의를 충족시켜서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인격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노하였다가 그 분노가 가라앉은 거예요. 이것을 속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죄를 누가 적용하느냐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구나라고 믿는 그것이, 그 속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져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줍니까? 예정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시비 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동수 목사도 조직신학 강의하면서 예지예정론이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도 예정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칼빈이 절대예정, 이중예정을 얘기한 것이 틀렸다 생각을 하고 예지예정이 맞다라고는 한 겁니다. 절대예정이냐 예지예정이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누가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예요. 자, 먼저 절대예정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적용시키는가?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적용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동수 목사도 인정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던가는 두 번째 치고, 사탄과 그 무리들이 무적행에 던져질 때에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 분명히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받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결정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의 결과에 도달한다. 이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건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지 않았다. 아예 처음부터 안 주었다. 그래서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정은 이중 예정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한 거고, 구원 못 받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시켜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 구원받지 아니할 자에게는 아예 줄 생각을 아예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피를 적용하여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를 반드시 구원해냈다. 그래서 칼빈주의 속죄설은 제한 속죄설입니다. 제한 속죄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사랑하셨다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으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으면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피가 적용이 됐는데 지옥 가면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입니까? 무능력의 피입니까? 무능력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에 주목을 해보면, 헛되이 피 흘리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옥 갈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맞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이 야코푸스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우리가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는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럴 때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 받을 자 안 받을 자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거 보편 속죄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는 제한 속죄설은 원래 칼빈의 가르침이 아니다.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칼빈은 보편 속죄설을 가르쳤을 것이 분명하다. 보편 속죄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칼빈주의를 왜곡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속죄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이 속죄의 피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무엇이냐?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믿으면 이 피의 공력을 통하여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받아들였으니까 스스로 거절하는 자유의지적 선택을 했으니 이 선택의 대가로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겼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 사람이 안 믿는다는 방해 조건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는 공력을 가졌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의지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진 거예요. 사람을 억지로 믿게 만들어, 꼭 억지여야 돼요? 지혜롭게 그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믿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부족해버린 거예요. 아르미니우스파는 이 모순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더라도 결국에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쪽으로 보편 구원설, 만인 구원설로 기울어져 갑니다. 예지 예정을 주장했다고 이단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니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지 예정을 주장하면 다 이단이야?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지 예정은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아르미니우스의 이 이단적 부분을 웨슬레도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이 예지 예정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더라도 이거를 복음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예지 예정을 말을 하면서도 보편 속죄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복음이 제시될 때에, 속죄의 피가 제시될 때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아신 거예요. 그러면 예지예정은 어떻게 수정이 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믿을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로 수정할 수 있어요. 예지예정론을. 그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안 믿을 자를 위해서는 죽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또 뭐가 돼요? 제한 속죄설이 돼요. 그렇잖아요. 안 믿을 자, 지옥 갈 자를 위해서 왜 죽으세요? 그리고 지옥 갈 자에게 이 피가 정말 적용됐으면 그도 변화되어 천국 가야죠. 그래야 전능하신 주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아닙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또 한 가지 모순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모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동수 목사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예지예정이 이런 거다. 나는 이런 식의 예지예정을 믿으며 그것이 속죄와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선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본인이 예지예정을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편구원설로 가는 예지예정이냐, 제한속죄설로 가는 예지예정이냐.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정동수 목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특별히 강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을 죄에 속박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3분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3분설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에서 애매하게 이 마음의 종교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마음의 종교와 비슷하게 간다는 것은 이 혼의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가 보편속죄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칼빈주의 제한속죄설을 거부한 거예요. 또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아르미니우스는 결국 원죄를 부인합니다. 원죄 없다. 왜? 자유의지는 완벽해야 되니까. 타락하여 자유의지가 약화되어서 예속적이 되면은 자유의지적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믿을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또 믿을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자유의지의 독립적 결정이 되지 못하고 어딘가에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그의 의지를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칼빈주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으니까 원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약화시켜요. 그런데 정동수 목사도 원죄를 약화시켜요. 어떻게 약화시켜요? 이분은 해롱해롱 속아 넘어가가지고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 아담은 왜 죄가 되느냐, 왜 원죄가 되느냐 할 때에 그가 스스로 고의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죄론을 살짝 바꿔요. 그러면 이건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면 아르미니우스 쪽으로 더 가고 마음의 종교로 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동수 목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구원파는 아주 명확하게 자신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름 기독교로 채색을 하지만 정통 기독교와 구별되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정동수 목사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저 구원파로는 가지 않겠다, 나는 구원파라고 단죄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작동을 하면서 정통 기독교의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여지는데, 문제는 그걸 소화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지는 지점에서 나는 여기야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되는데 거기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서 구원파처럼 마음의 종교로, 그리고 무속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자꾸 열어놓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연관관계를 어떻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거를 성경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할 때 그 결정의 동력, 동기, 가능성, 이게 어디서 왔느냐? 내가 결정하여 믿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너희에게서 이 구원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결단하여 이 구원을 받았으면 결단의 공로, 결단의 힘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의해서.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해서 예수님의 목적 하나는 내가 이루어 드리게 만든 것이니까, 이게 인간의 교만인 거죠. 따라서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전치사 구는 서로 이쪽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아르미니우스 쪽으로 기울어서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그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이건 내가 결정한 것이고 이건 내 공로야. 내가 믿으면 구원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믿었어. 내가 일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그러면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요구예요. 대가예요. 안 주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내가 했는데 왜 안 줘?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박진영 씨의 예지론을 봅시다. 박진영 씨는 예정도 아니고 예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박진영 씨는 흠정력을 사용하여 혼들을 속죄케 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 특히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한꺼번에 떠넘길 수 있다. 근데 나는 내 미래에 무슨 죄를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아시는데 정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예지를 마치 엿보기, 영원전에 우리 인생을 미리 엿보고 그걸 다 기록해 두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정을 거절을 했습니다. 예지, 미리 아시기만 하셨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4절서부터 9절, 그래서 저는 박진영 씨가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고 이 구절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분명히 창세전에 택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즉 예정하였기 때문에 그 예정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 우리 인격의 완성을 예정하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때문에 구속 곧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이 구속 곧 죄사함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서 넘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기쁨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지금 예정을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진영 씨는 이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그 예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 예수의 신성이 이루어내는 전능성을 삭제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만 남겨놓은 거냐면 예수를 죄바지, 우리가 떠넘기는 죄를 받아서 처리하는 마치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역할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만 살면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를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우리의 마음만 신경 쓰면 되는 마음의 종교로 지금 가고 있어요. 원파나 정동수 목사나 박진영 씨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마음의 종교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좀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명하고 분명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불교와 기독교가 지금 서로 혼합이 되거나 헷갈릴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